짧은 본문이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 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언제나 진리는 항상 공격받아 왔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이 진리를 배격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진리는 진리이기에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2000년의 세월 동안 기독교가 변함없이 살아있는 비결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과학이라는 옷을 입은 불신의 세력은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고 기독교의 옷을 입은 이단들이 공격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뿌리 깊은 무속신앙과 토착신앙이 공격할지라도 기독교의 진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처럼 앞으로도 진리는 계속 살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롯하게 빛을 발할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하는 납세 문제에 관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질문에 예수님은 신적 지혜가 담긴 답변을 함으로써 그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답변이 절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아니 창작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소설에서도 어느 경전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답변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즉 답변 안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인간의 말이 어떻게 이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사실 제가 하는 설교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설교를 했고 얼마나 많이 이 내용으로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매번 새롭고 매번 깨달음을 주니 이 또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책이라고 할지라도 많이 읽어봐야 10번이고 그 이상을 읽는다 해도 그 책에서 얻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천 년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읽어왔고 앞으로도 읽을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수요일은 예수님이 별다른 일 없이 주로 베다니 마르다 마리아 자매 집에서 쉬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자들과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주로 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 주변으로는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과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가 배신을 했는지 그의 마음속을 살펴보고 그의 선택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나타나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병행복물인 요한복음은 머리가 아닌 발에 부었다고 하는데 머리에 붓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게 아마 발에 부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여인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확인해 줍니다. 그런데 제자 중 한 명이 그 여인을 책망하며 이 비싼 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지 않겠냐고 질책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1데나리온이 남성 노동자 하루의 일당이니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1급이기 때문에 하루 일당을 한 15만 원으로 계산하면 4,500만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이라 하겠습니다. 내용을 모르면 저라도 눈살이 찌푸려졌을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책망하는 제자를 제지하며 오히려 그녀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행한 일이 온 천하에 알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물론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가 앞으로 있을 당신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지 못했고 또 믿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가 하며 흘려들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이 누군가에게 묵살당하거나 제지를 당하면 기분이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이 자신의 의견이 정당해 보일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교회 내의 분란과 분쟁을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사역하던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구제 헌금으로 모아둔 돈을 교회 급한 일에 사용하고 나중에 헌금이 모아지면 다시 구제 헌금에 넣기로 재직회 때 보고했는데 어느 성도님이 아무리 어려워도 구제 헌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재정장로님이 누가 계속 사용하겠다고 했나? 잠시만 빌리는 거지 라고 말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였는데 그 말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참 답답하긴 이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성도님은 투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이나 회의에 기록을 남기고 일부 전용한 후에 갚기로 한 것이니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데 자신의 의견이 묵살된 것에 대해 반감으로 이 교회는 구제의 뜻이 없다며 엄청 그 문제로 교회를 시끄럽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쉽게 넘어갈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이 무시당하고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니 더욱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봐도 이 여인의 행동이 이상한데 자신들을 꾸짖고 그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평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 아프고 병든 자들을 위해 친구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은 거짓이었나? 여인의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니 그렇게 그것이 좋던가? 그것도 요즘 기준으로 샤넬 넘버 5로 해주니 그렇게 좋던가? 예수님이 이렇게 세속적이고 사치스러운 분이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의 의미를 잘 모르면 그렇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이 돈이면 5천 명의 사람이 한 끼 식사를 배불리 할 돈인데 이 얼마나 허망하고 쓸데없는 쓴 일입니까? 그냥 바닥에 흘려버렸으니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인에게 뭐라고 하던 제자의 정체가 사도 요한에 의해 누구인지가 밝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결국 이어지는 사건은 이 일이 빌미가 되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예수님의 동의하기 힘든 발언 그리고 공개적으로 무시당한 가룟 유다는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바로 예수를 배신하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물론 그의 배신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른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단 제가 말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볼 때 그렇다는 것이지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류의 의견은 그가 돈 욕심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를 돈 욕심이 많은 자로 그립니다. 아마 가룟 유다 곁에서 그를 가까이 보았기에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사도 요한의 평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그러나 생각하는 가룟 유다의 배신의 이유는 돈 욕심이라기보다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자신이 생각한 예수의 모습이 달랐기에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이 일을 벌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예수가 잡히자 자책감에 돈을 돌려주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모세처럼 애굽을 혼내주고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로마를 몰아내고 약속의 땅에서 잘 살게 해줄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은 본인이 죽어야 너희가 산다고 말하고 자신이 죽으러 왔다고 말하고 내가 십자가 진 것처럼 너희도 지라고 하니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향유 사건을 통해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맞는가?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의 친구로 오신 분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적들에 의해 잡히면 그때서야 진정한 군사적 메시아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바다와 바람을 말씀으로 멈추시고 기도 한 번으로 5천 명을 먹이시며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는 능력의 예수님이 나타나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힘없이 끌려가는 모습에 죄책감이 몰려왔고 그 이후 행동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안타깝고 가장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그때라는 접속사를 사용함으로써 여인의 향유 사건과 이 사건이 연관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그런데 유다가 찾아간 그 시간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논의하고 있었으니 이런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원래 그들은 예수를 유월절에 잡지 말자고 회의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여나 있을 밀란을 염려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찾아왔으니 그들은 미룰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고발인이 생겼으니 그것도 예수의 가장 측근이 고발하고 있으니 바로 실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이기에 정해진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들에게 얼마를 주겠냐고 협상했고 은 30에 타결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받기로 한 은 30은 그 당시 한 명의 노예의 값입니다. 엄청난 돈을 받은 것도 아닌 정말 노예 한 명의 몸값이란 사실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왜 그는 더 많은 돈을 요구하지 않은 것일까요? 충분히 더 많은 돈을 요구해도 주었을 것인데요.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잡는 행위가 유다에게 필요했기에 그 이상 요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일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성취로 오신 분인지 대한 구약의 증거는 정말 차고 넘칩니다. 그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다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더라. 스가랴 선지자는 그가 받은 그 돈을 성전의 토기장이에게 던진다고까지 예언했는데 그 예언도 이후에 성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대제사장들의 음모, 여인의 헌신, 유다의 분노 등이 어우러져 일어난 우연한 사건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여 필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은 30전에 팔렸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비참한 상황 가운데 오셨는데 가시는 그 길까지 노예 취급을 받으며 악질적인 죄인들만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가룟 유다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의 버림을 받고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받으셨고 분노하지 않으셨으며 심지어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서 배울 점은 이 포용력과 관용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면 마치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참지를 못합니다. 가끔 주의 말씀보다 체면이나 알량한 명예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감내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명예나 자존심에 조금만 상처만 나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찬양하지만 실제는 내 자신이, 내 자존심이, 내 명예가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만왕의 왕이며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노예 취급받고 죄인 취급받고 3년 동안 동행하며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입힌 그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음에도 그들을 받아주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침을 뱉는 무리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못난 자아가 나의 못된 자존심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내가 받는 수모, 내가 받는 상처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는 내가 질 테니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을 십자가라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죠? 주를 위해 받는 수모,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수고,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알아주시겠지 하며 꼿꼿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요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를 잡고 코너로 몰아갈 때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눈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심을 쉬는 그 시간에 주변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예수를, 또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를 그들은 없애려고 했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 검은 음모가 수면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내 자아, 내 뜻, 내 목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눈을 감아도 그것을 참지 못할 것입니까? 우리의 소속은 하늘입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어떤 수모를 당할지라도 영원한 것 하나도 없고 우리의 진심과 마음은 주님이 알아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모든 수모와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짊어질 십자가로 생각하며 영광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억석에도 주의 순결한 신비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가 칭송받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도 주의 이름 앞에 나를 내세워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자아와 내 욕구, 내 자존심, 내 명예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내려놓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를 위해 받는 수모와 수고와 눈물은 반드시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닦아주실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날 우리는 주님 품에 안겨 그동안 수고했다고 위로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나아갈 천국 본향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런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칭송받고 모든 이가 그것들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내 자아와 내 욕구와 내 자존심과 내 명예와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고 기도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믿습니다. 내가 다 내려놓을지라도 주님이 반드시 세워주실 것을 말입니다. 주를 위해 받는 수모와 수고 주님이 반드시 하시고 또 주님이 닦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만나는 날 우리는 주님 품에 안겨 주님의 그 위로와 주님이 수고하셨다는 그 말을 아버지 받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나아갈 천국 본향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주어지는 어떤 것들도 아버지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십자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아버지 내가 받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힘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고난받을 때마다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매일매일 하루하루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포용하고 용납하고 받아주자입니다. 성도 간에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가 안 되면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성장을 위해 또는 상대방의 성장을 위해 주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또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다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어찌 다 내 마음을 아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원치 않는 오해도 받고 시기와 질투 또는 험담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연약한 지체로 생각하며 그럴 수 있지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마음을 다스리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있는 결단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서로를 포용하며 받아가지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성장을 위해 또는 상대방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 부르신 것이니 아버지 그 뜻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임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일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오해와 또 아버지 시기 질투와 험담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배신하는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또한 연약한 지체라 생각하며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 것이지 라고 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주님과 같아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짊어진 그 고난의 십자가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순교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자아와 욕구와 욕망과 우리의 관념과 가치관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는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만 칭송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나의 십자가로 생각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것들은 가장 축복의 길입니다. 주님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받아가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중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김찬석 장로님 수술 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굳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말할 수 없지만 또 한 성도가 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신 가운데 수술 잘 받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깨달은 말씀 넣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오늘이 되게 하시며 여러분 각자 개인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못난 자아와 내 욕구와 내 생각과 내 뜻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서로 사랑으로 포용하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버지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주님의 십자가 영광으로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